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우리를 이끄시는 선함으로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예수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에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예수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의 품에 내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바람이 불어오네. 바람이 불어오네. 아멘. 나는 마음의 품에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끝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계속해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가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확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다.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좀 그 즐거움을 어느 무엇으로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앞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과 분별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에게 그 신실한 사랑을 이미 주어 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지어서 삶에 바빠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그 영원하신 사랑,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니고 소유한 자로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졸지 않고 잘 듣게 해주세요.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언니, 오빠 모두 시험에 대한 부담감, 긴장감 덜어놓고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 38, 39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귀신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세력도 아무리 높은 것도 아무리 깊은 것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나의 기도대로 아무도 졸지 않고 주의 복음 앞에,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준비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 친구들 위축되어 있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러한 갇힘 속에서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참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 준비 잘 돼가요? 우리 시험 기간에 뭘 해도 재밌잖아. 시험 기간에 갑자기 청소도 재밌고 안 하던 청소도 하고 그렇게 재미없던 책이 막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재밌지, 그지?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고 밀려있는 드라마는 왜 도대체 시험 기간에 보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 시험 기간을 통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마도 7월 첫 주면 다 끝나죠. 6월 말 7월 첫 주면 거의 끝나고 역시나 우리 소원이가 다니고 있는 동광만 늦게 끝나죠. 10 며칠 끝나죠. 역시 항상 동광은 그래. 그래서 우리 시험 끝나자마자 또 시험 끝났다고 좀 재밌게 놀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련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 나왔어. 봐봐. 너무 예쁘지? 요나의 바다 일기. 우리 너무 잘했죠. 우리 주은 쌤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목사님 그런 생각했어. 이제 주은 쌤한테 다 맡겨야겠다. 그냥 내가 괜히 여기서 뭐 해달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우리 바다 일기 요나의 바다 일기인데 나의 바다 일기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바다 일기를 요나의 그 일기를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하선이 안 간다고? 네? 뭐라고? 정보들은 여기 다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수련의 장소가 바다예요. 그래서 엄청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그리고 6장 8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복습을 좀 하면 우리 로마서 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 이미지를 그렸어요. 첫 번째 이미지 또 미나한테 물어봐야 돼. 미나야, 세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옷을 그렸고 양을 그렸고 주머니를 그렸죠. 그 이미지를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냥 조건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돈주머니, 속량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이 값은 무슨 값이에요? 얼마나 값을 치렀죠? 예수님을 그 값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산 거죠. 세 번째, 양은 뭐예요? 양은 짐승이었는데 우리의 죄들을 다 짐승에게 전가시켰어요. 그죠? 어려운 단어인데 이동시키고 그 짐승은 거기가 한계지만 우리의 진정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존재이다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것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6장은 뭐냐면 6장은 저번 주에 설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질문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부요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못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에도 좋은 환경에 있을 때에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성경의 보석이 로마서 8장인데 그래서 우리 성남제일교회 훈련 받을 때 이 로마서 8장을 모두가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훈련을 받았다면 로마서 8장을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과 시간에 한번 시켜보세요. 훈련을 잘 받았는지. 우리 엄창쌤은 안 받았으니까 자유를 주너라. 해방시켰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 해방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인데 여기 헬라어로 엘유데로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나를 괴롭히던 것에서부터 완전히 해방했다. 엘유데로오라는 단어를 써요. 혹시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자기 레미제라블 봤다. 그거 많이 봤네. 거기에 보면 새 인물이 등장.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신부님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장발장이 죄를 지었는데 얘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줘요. 너 죄 없어. 앞으로 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복음의 역할을 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으로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장발장이에요. 이 사람은 상 가운데 한탄 죄책감과 또 신앙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씨름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장발장을 쫓으러 가는 경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눈을 번쩍이면서 이 장발장을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 수 있을까? 늘 장발장을 쫓는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저 레미제라블을 본다면 저기 있는 신부님이 복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경관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죄책감을 주고 넌 죄인이야. 죄는 죄값을 받아야 해 하면서 쫓아오는 인물로 이 경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모든 죄의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와 우리가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가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바로 우리의 자유함, 우리 해방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해방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목사님이 옛날에 봤던 그 제목이 뭐였지? 예능 프로그램에
호기심 천국이었나? 호기심 천국에 보면 너무 옛날이죠. 그게 생각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분 때부터 한번 보시면 그 물방개와 두꺼비 이야기인데, 물방개 목사님 그렇지. 물방개가 이거 독소를 막 뿜고 있는 물방개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 잡아먹는다고, 두꺼비가. 근데 얘가 이 안에서 독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꺼비가 토해낸다고요. 이게 어떤 장면이랑 비슷하냐면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삼킨 것들을 다시 뱉어내는 거지. 인간의 죄들을 다 해소시켜 준다라는 의미에서. 적절했는지 모르. 별로예요? 별로야? 괜찮아? 잘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로마서 8장은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법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나올 때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넘어서서, 그거는 율법의 기준이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 그거를 법칙으로 질서로 여기는 거고,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법의 문제를 이제 관계의 문제로 전환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저 의무감과 여러분들이 습관과 어떤 아무런 마음 없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버지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나요? 응?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짝사랑을 당연히 잊었죠. 당연히 잊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늘 예화를 때마다 좋아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항상 교회 가는 이유는 그 친구였겠죠. 그래서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에 일주일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목사님 중학교 때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그 학교 마치고 하는 그런 채팅 같은 거, 그걸 항상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갔고 그 교회 가는 날을 뼈저리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누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걔랑 만날 수 있고 걔랑 이야기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녀를 따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들지 않도록 제2의 양지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만을 구분했죠. 그래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어떤 의무감이나 정의찬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이게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이게 법으로 느껴지고 의무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억지로 오면 우리 하늘아 그게 억지로 교회 나올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의 마음과 지금은 그래도 하늘이가 억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죠?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자발적인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성령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이게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혜원이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좀 놀랐는데 아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이고 양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입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알겠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아빠라는 단어가 훨씬 뭐예요? 친숙한 언어죠. 자기는 지금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있어요 혹시? 없어? 아니면 나는 그냥 아빠라고 부른다. 그럼 안 불러? 나머지 애들 안 부르는 거지 그냥.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목사님도 아버지가 계신데 목사님 아버지는 버스 운전을 하셨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목사님이 아빠가 맨날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고등부 수련회 한다 그러면 고등부 수련회 태워주고 이렇게 차량 운행 같은 거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항상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목사님을 꼭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밖에서 나가서 잘 때마다 아빠를 꼭 껴안고 잤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아빠가 탁구도 가르쳐주고 볼링 치는 것도 가르쳐주고 우리 아버지가 뭐 별의별 걸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님 아빠가 무서운 부분도 있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학원을 땡땡이를 쳤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뭐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빠가 목사님한테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야 차에 잠깐 탈래? 차에 저를 태우시고 어디론가 향해 갔어요. 갔더니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동부 보육원 고아원 앞에 딱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나는 너를 키울 수가 없다. 가라. 고아원에 가라. 이렇게 충정요법을 썼어요. 그래 안 가려고 하더니 아버지가 문을 열어서 나를 끌어당겨 가지고 보내려고 했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저를 사랑했지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이 한번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나를 고아원 앞에 세워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빠가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아빠 또 나를 고아원에 버린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아빠 말을 듣기 시작한 거죠.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벌 받을까봐,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빠에 대한 어떤 마음이 가지고 계세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안 좋은 기억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진정한 아빠는 하늘 아버지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우리 시대 목사님 시대도 보면 아빠에 대한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아빠를 일찍 잃은 친구들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가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좀 했던 것 같고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투영돼서 했었던 기억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친구 집에 한번 놀러를 가셨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마침 뭐 친구가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을 사준다고 해서 장난감 가게를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친구만 사주기 뭐 하니까 저한테 지훈아 그럼 너도 하나 골라라 라고 했어요. 목사님은 딱 봐도 불편한 거예요. 이걸 뭘 집어야 되나 저거는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친구랑 똑같은 거 사면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500원짜리 그 종이 비행기가 있어요. 조립해서 날리는 거 그거를 딱 집었어요. 왜? 불편하니까 부담되잖아. 근데 목사님 딸 둘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가요. 그럼 우리 딸 둘이는 어떤 선물을 고를까요? 목사님 생각하면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저걸 살까 저걸 사줄까 이런 고민들을 할까요? 제일 큰 거 제일 비싼 거 확 집어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가 불편할 수도 있죠. 조금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딸들은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요. 어제도 침대에 있다가 막 첫째는 막 목사님 목을 졸라요. 막 질식당할 것 같아. 막 하지 마 이렇게. 그리고 우리 둘째는 막 기저귀 찬 엉덩이를 막 얼굴에 막 들이대고 막 방방 뛰어요. 너무 심해. 그런데 우리 첫째 딸의 친구가 목사님이랑 장난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쉽게 장난을 못 친다고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불편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냐고 저를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오늘 혜원이가 기도했던 건 혜원이 기도할 때 좀 손발 오그라드는 친구들 있었지. 한 번도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고 아빠를 그렇게 불러보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어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런데 하나님 아빠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빠에게 우리의 진짜 아빠가 되셔. 진정한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을 한번 8장 2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법이었어요. 해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돌판에 새겨져 있고 두루마리에 새겨져 있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그 성령이 법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티키타카 주고받음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때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방황할 때마다 톨레에게 집어서 읽어라는 그 말이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폈더니 거기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자를 탐내지 말라, 이거는 나쁜 일이다 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고등부안에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친구들을 봐요. 여러분들 누가 좀 대표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추천해 줄 친구들이 있나요? 네? 정아? 그렇죠. 와, 우리 정아가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었어요. 그죠? 그전에는 별로 안 친했는데, 그죠? 딱 붙어 있죠, 하나님과. 요즘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아? 괜찮아요? 네, 우리 정아도 있고. 우리 연우도 오세요. 우리 연우도 얼마 잘해. 우리 연우도 수련회를 딱 통해가지고 예배를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주일에 학원 딱 정리하고 딱 여기 집중하는 우리 연우도 있고. 다의 자기 뭐야? 본인으로 얘기했어. 본인이라고? 추천했다고? 그걸 입으로 나한테 얘기한다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돼. 야, 그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안 돼, 귀찮아 라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들어가셔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삶이 완전히 변화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달라진 점은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감각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성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큼 닮아 있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말씀처럼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힘들 때,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 앞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인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그때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도요도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도요도이? 일본어인가? 중국어인가? 라고 하다가 그때 한창 목사님이 방언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도요도이라는 단어를 들어가지고 중국어 하는 친구에게 야, 도요도이 혹시 중국어니? 그러니까 그럼 처음 들어봤는데 일본어 하는 사람이 도요도이 그 일본어예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 이상한 말이 막 생각나가지고 이게 뭐지? 하다가 하루 저녁에 그 일본어 하시는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연아, 그 단어를 알았다. 그 단어는 일본어로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름이 확 돋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체험을 하고 싶지 않나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대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갈망하라고 갈급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이번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하잖아. 시험 치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시험을 한번 쳐보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힘들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그 삶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보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얼굴 표정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이미 예배실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얼굴부터 차이가 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37, 38, 3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 아빠고 그리고 내 안에는 나를 도우시는 지금 내가 여기 살아갈 때마다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흔들릴 수 없고 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얘기한 3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집에 17살 된 땡자가 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눈도 안 보이고 맨날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아내가 예전엔 땡자에게 사랑을 많이 줬는데 애들을 키우면서 사랑을 많이 덜 주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그 이후에 목사님한테 계속 찾아와요. 목사님한테 부르짖고 목사님한테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그래요. 예전에 땡자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사고가 나가서 차에 바퀴 깔렸어요. 다리가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다리를 계속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마음은 그냥 저대로 살게 하자. 돈이 어딨냐, 저거 고치려면 돈이 얼만데 하다 근데 계속 보니까 계속 깽깽거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래, 비용을 지불해서 고쳐주자. 그래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치료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돈이 아까운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스라엘법에 보면 동물이 사람을 죽이면 그 동물이 그 동물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많이 내서 그 돈을 값을 치러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였는데 그 동물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미친 이야기예요. 미친 거야. 이거. 어떻게 개를 위해 사람이 죽어, 이거잖아. 어떻게 예를 들는 거예요. 모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신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는 배경에는 여러분이 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듯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아빠가 되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때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싸웠을 때에도, 여러분들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하나님을 법칙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질서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곳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걸어 오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픈 상황들이 있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내 인생은 망하지 않고 내 인생이 결코 나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라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입시라는 거대한 산 가운데 진로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겁이 나고 두려움이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억압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곳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서 당신의 하나님 위대함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인생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하나님의 어려움들,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나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 아빠이기에 내 삶은 두려울 게 없고 내 삶은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순간 가운데서도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아빠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 두렵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마다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니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이시기에 내 아픔도 내 괴로움도 내 상처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저주에 빠져 율법을 통해서 의무감으로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헌금은 1학년 친구들이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목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널 목자, 사랑하는 분, 널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너를 푸른 초장과 너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너 선하신 목자 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루하루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